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장년부 2021년 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윤재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작년 1년 동안 쉬었는데 올해부터는 힘들어도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작년부 특성상 실시간 줌 쌍방향 공부보다는 제가 혼자 제작하고 영상 조명까지 다 해서 만든 그 유튜브 송출로 이번 학기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소 서툴러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왼쪽은 저의 모습을 계속 보실 거고 오른쪽에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따라가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3월에서 6월까지 총 17주 동안 17번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얼개로 정했습니다. 얼개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인데 그 structure, 구조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떤 밑돌에 어떤 기둥에 석가래 지붕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각 구조마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죠. 공부할 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가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최고봉을 이룬 우리 신학자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큰 글씨부터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인데 어떤 분은 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 건 주기도문에 나와 있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3대 보물이라고 합니다. 보물 참 좋지요. 사도신경은 신경 중의 신경이고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이며 십계명은 계명 중의 계명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물 중에서 첫 번째 보물을 이번 학기 보려고 합니다. 신경 중의 신경,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번 학기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 영어로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하죠. 네, 복수 사도들의 신경이니까 어파스트로피가 S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른쪽에 설명하다시피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며 삼일체론, 교회론, 죄론, 구원론, 영생론, 종말론 등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어서 이 사도신경만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우리 신앙의 얼개가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니까 우리가 먼저 사도가 누군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어느 유명한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저 장면인데 중세 유럽의 성화보다도 물론 저 배우들이긴 합니다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도는 제자와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 제자도 있고 많은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이 사진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걸 뽑은 것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로 보이는데 12사도만 남성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컨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그 부활절 새벽에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그분을 따르던 여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제자와 달리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주신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박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지도자 선배님들, 귀감이 되는 분들, 그분들을 사도라 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자, 라틴어인데요. 자, credo. 이게 I believe라는 뜻이죠. 라틴어 credo라는 말에서 creed라고 하는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글자 외에는 credo 2번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뭘 믿는지 쭉 말하고 또 한 번 더 credo 나는 믿습니다 말하고 또 뭘 쭉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 credo, creed에서 나온 그런 말이다. 그런 어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가기 전에 조금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신조가 있다는 이 역사도 살펴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 신학교에서와 같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신조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사도신경을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니케아 신경, 영어로는 Nicene Creed라고 가 있고 우리가 공부할 사도신경 Apostles' Creed가 있는데 니케아 신경은 밑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200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한 지붕 세 가족,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 지붕 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회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세 교파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주로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두 번째 설명처럼 평신도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장 친숙하고 훨씬 더 짧고 친근한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은 정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는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보다 더 오래된 기독교 3대 교파가 모두 수용하는 니케아 신조는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얼개라도 우리가 보고 지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왕관을 쓰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저분은 딱 보면 주교는 아닌 것 같고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서기 313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한 분이죠. 그리스도교가 카타콤에서 300년 정도 박해받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박해가 중지됐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이후 한참 뒤인 서기 392년에 이제 국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화는 뭐냐면 왼쪽 설명이 있는 것처럼 서기 325년에 제1차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기 위해서 채택한 신앙 고백문인데 그 신앙 고백문을 저기 있는 황제가 주교들과 함께 앞에 놓고서 이제 인증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많이 갈렸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이해 차이 때문에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저에게 저 사람 저에게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좀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만나서 이 니케아 신조를 채택함으로써 아리우스파를 단죄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소개할 이 니케아 신조는 사실
그 두 번째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325년에 그 1차 니케아 공의의 신앙 고백문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개정된 것,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황제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깥에 근위병들을 이렇게 창과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주교님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 안에서 통일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런 압박 속에서 이렇게 통일된 신조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게 니케아 신조의 전문입니다. 자, 보면 크게 세 토막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토막은 딱 키워드가 하느님입니다. 두 번째 토막의 키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토막은 성령입니다. 아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얼개를 가지고 있죠. 밑에부터 볼까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냥 간단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얘기 자세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 첫 번째 거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두 번째 토막이죠. 아, 그러면 이 325년에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읽으면 읽을수록 저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내용에 아주 깊은 신학적 고백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고 그분 때문에 만물이 생겨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사도신경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이 부분이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사도신경 앞서서 니케아 신조가 있었고 니케아 신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논쟁을 종합해서 종식시킨 바로 그 신조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아리우스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신성은 조금 떨어지고 인간의 인성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그 휴머니티, 인성 이것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디비니티가 약화된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이와 같이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셨고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그것이 핵심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니케아 신조의 전 밑바닥에 보시면 후대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그림 저게요. 가장 오래된 니케아 신조의 원본 조각입니다. 네. 저기에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하는 저 글은 후대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을 믿습니다. 그 뒤에 붙어 있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라든지 이와 같은 또는 뭐 비존재에서 생겨났다라든지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 우시아 이것만 가지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씩 공부합니다만 그것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등등은 모두 그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조항이 뒤에 붙어 있지만 이것은 325년에 그 깔끔한 삼일체 구조 후대에 추가된 거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조금 기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니케아 신종 영어로 제가 나이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탄 이 신조를
라틴어로 챈팅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요거 제가 화면을 확대하면 소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챈트인데 어떻게 이것을 암송하고 노래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니케아 신조, 그러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개정된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챈팅을 하는데 왠지 듣다 보니까 영혼에 좀 힐링도 되고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한글로 소개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 니케아 신조를 설명하고 이제 사도신경 갑니다. 이번 PPT가 다 보시면 이제 보라 색깔이잖아요. 오늘 제 넥타이도 보라 색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고난을 이제 기억하는 시간인데 오늘 PPT도 제가 다 그 색깔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뭐냐? 325년 니케아에서 시작돼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에베소, 그리고 451년 칼케돈 회의를 거치면서 완성된 두 번째의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새로운 기독교인, 이제 교회 나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시작돼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본 신앙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것의 안내자, 길라잡이가 될 때까지. 여기 325년에서 약 130년 정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서기 7세기 정도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또 다듬어진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어쩌면 이것만 알아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큰 집의 얼개를 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목적은 세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통일성 유지고,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자, 교회 통일성 유지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절 6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교회가 막 갈라지고 헤어지더라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 그것이 신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인데요. 이 이단 사입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 테스트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엔티크라이스트.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떤 이단이 왔는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들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 66권을 압축한 엑기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죠. 디모데 후서 3장 14, 17절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경이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보물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전문입니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데 넘버를 보십시오. 번호를 보십시오. 1행부터 2행부터 쭉 내려가서 몇 행까지 있습니까? 네, 12행까지 있습니다. 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가 한 행씩 고백했고 그것을 모아서 12구절로 행으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부터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매주 저 한 행씩 다뤄가면서 예컨대 첫 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신론 얘기고, 자 2행부터 7행까지는 이것도 역시 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란에 관한 얘기며, 8행은 성령론이고 9행은 거룩한 공예죠. 교회론이며, 10번은 죄론이며, 11번은 부활에 관한 얘기고, 12번은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을 이제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에 마리에티 판, 이게 가장 학자들한테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한번 살짝 이 라틴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라틴어를 공부해야만 신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 때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린 1행부터 10행까지 있잖아요. 1행 시작이 뭡니까? 저거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뭐였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가죠. 자,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자,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 되겠죠? 쭉 가다가 8행 보시죠. 자, 두 번째 credo가 나오죠. credo in spiritum sanctum. 나는 거룩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credo 또 credo 그렇게 두 개의 동사로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 통해서 보겠고, 혹시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한번 이거를 발음 그 대로 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라틴어는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셔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도신경의 옛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걸 훨씬 현대어로 풀어서 만든 새 사도신경을 쓰지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2행, 나는 쭉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오리지널한 본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 오른쪽 위에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저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지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삼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는 교회와 죄와 부활과 영생까지 말하는 사도신경의 새 전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비교해 드립니다. 자,
왼쪽이 구, 네, 우리가 대학교에서 암송하는 구절이고 오른쪽은 신입니다만 제가 빨간 색깔로 구에서 조금 눈에 여기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한번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죠. 우리 구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전능하사 뭐 밑사오며 했는데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주 이렇게 명사화시켰고, 자 이행도 보시죠. 나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행 보시면은 구 사도신경은 저리로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거기로부터 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옛날 사람들에게 오른편은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누가 나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라면 그런 존재이잖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행,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히 표현됐습니다. 공교회. 우리 교회는 사교회가 아니죠. 누구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클럽이 아니죠. 네, 공공성을 가진 공교회와 교통이란 말을 성도들의 교제란 말로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죄를 사하여를 용서라는 말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언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징하게 잡은 것이 새로운 사도신경의 그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책이나 찬송가에는 신구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 함께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그래도 세 전문은 나는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조, 누군가 고백해 놓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암송할 때 나의 고백으로 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은 첫 줄에 그래도 말씀드렸죠. 두 문장의 조는 모두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죠.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누가? 내가 믿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강요된 고백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험도 있으시죠? 저도 바보같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제 아내를 보고도 3년 동안 주변을 맴돌면서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참 숫기 없는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언제 입으로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네. 내 속에서 이것이 사랑일까? 아닐까? 반신반의할 때 아니죠. 이 사랑이 너무도 확신하고 이 사랑을 말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설사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사랑의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날아갈 듯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자랑하죠. 내 사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둘만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세상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되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은, 이번 학기 바람은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나의 고백과 사랑이 깊어지고, 첫 번째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이 갈수록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득력 있게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기품이 있었습니까? 라고 증언할 수 있고 제 바람 세 번째는 그 신앙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왜 그렇게 믿는지 변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 대학교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의 광고 시간인데요. 이런 묵상집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우리 이번 주 성경 공부가 나가는 3월 7일 13일이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3월 11일에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이 딱 1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기 사용량을 그거 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뽑고 작은 실천, 그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잘 지키는 그런 실천하는 경건한 사순절 탄소 금식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번째 보물 중의 보물, 신경 중의 신경, 사도신경을 우리 천천히 함께 암송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첫 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놀라운 고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새 전문으로 한번 마지막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 이 12행의 말씀이 이번 학기에 나한테 어떤 은혜와 진리에 이르는 기쁨을 줄까 기대하면서 함께 이 사도신경 기도로 오늘 첫 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